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은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풀 수 없다든지 너무 어려워서 개입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저 사람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다. 그런 존재의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도 어려우셔.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아이와 같습니다. 다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다든지 하나님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지시면 전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부 일꾼되고 전부 변화되고 전부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사는 힘 있는 나라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나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 너무너무 세밀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일을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사울은 기독교의 원수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 실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너무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볼 때는 원수입니다.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성령이 충만했어.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두고 사울을 죽이는 일에 관여합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그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스데반 죽이는 일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내가 이건 사적이든 공적이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그럴 정도로 사울은 여러분이 살기가 등등한 기세가 등등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외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이 공문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볼 때 이 사울은 완전히 기독교의 원수고 그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울의 생애에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주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죽일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파리나 모기는 딱 잡아 죽이지만 바퀴벌레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죽이는 게 끔찍해가지고. 쥐를 죽인다, 어려워요. 개를 죽인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를 담임할 때 완전히 시골 가서 애들이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골에 무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토종닭을 사왔습니다. 토종닭을 사와가지고 우리 닭이나 끓여서 먹자, 볶아서 먹든지, 그래서 사왔는데 문제는 죽여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을. 생닭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죽여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닭을 죽이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몇 마리는 죽였는데 한 마리가 잘못 죽여가지고 목이 꺾여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그거는 막 청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피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그 닭을 먹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면 그날.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죽인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극도의 분노, 극도의 적개심,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여러분 정말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가족을 죽였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적개심,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양의 그 이유, 타당한 이유, 이런 것이 있어도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 죽였습니다. 그 일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극도의 정말 이 분노, 어디서부터 이것이 생겼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나온 그 열심,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열심, 그것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 이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발동이 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 삶을 이렇게 이 정도로 올려놨는데, 수준을 올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됐다 그러고,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러고, 유대인도 안 되고,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이 되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 돼야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나? 이건 율법을 파괴하는 놈들 아니야 저거? 전부 잡아 죽여.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열심을 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 됐다 말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를 사울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를 지키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니까 너희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견디질 못한 거예요. 아니, 나를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자기를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자기 인생의 문제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내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율법의 잣구를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사람이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이 개선이 안 되구나, 이게.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도저히 풀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이게 풀 수 없구나,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망해 본, 자기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 자기 문제로 절망해 본 사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이게 개선이 안 되구나, 이게.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없구나, 이게. 내 열심으로 이게 풀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사울은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유약해 보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돼, 저것들이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추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한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교통수단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면은 다메섹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여행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12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낮 12시라는 것은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대낮입니다. 지금 밖에 가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냥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태양빛도 가릴 정도의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태양빛보다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는 그냥 물리적인 빛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태양빛도 가리울 정도로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춤을 받게 되었을 때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을. 우리가 너무 강한 빛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한 빛을 보게, 헤드라이트 빛만 비춰도 이게 막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여러분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자기에게 비치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비춰진 그 빛을 회상하면서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딱 비춰지게 되니까 내가 회방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구나. 하나님을 대적. 내가 핍박자구나.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구나. 나는 포행자구나.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되니까 자기를 딱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엄청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개선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했지만 이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회복이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될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정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식이 돌아오고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때 비로소 개선이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가요? 그전에는 은혜가 안 부어집니다. 내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이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고 아직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게 안 되구나, 이게. 내 노력으로 이게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구나, 이게. 내 열심으로 절대로 이게 개선이 안 되구나, 이거.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 하나님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그때 붙듭니다. 탁 붙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그 사람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많은 겁니다.
평강.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그때 비로소 이게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납받았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관리로, 내 열심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찬양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면 찬양이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고 냉랭합니다. 냉랭하고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자꾸 높이고 싶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겉돕니다. 계속 겉돕니다. 수박 껍데기 자꾸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 신앙의 그 깊이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달콤한 너무너무 이게 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허니문 너무 이게 신나는 기대가 있는 충만하고 풍성한 이게 여러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비춰졌어.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이게 열심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안 하면 나는 불가능한 사람,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만 아는 경험이죠. 바울만 다른 사람 몰랐어요. 바울만 아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만 주님 앞에 드린 아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린 하늘이 열린 주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계획이 좌절되는 일을 통해서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십자가를 붙드는 이 다메섹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큰 성공을 통해서 이런 일도 경험합니다. 정말 어떤 한계상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런 다메섹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이런 자기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다메섹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셔서 전부 그 사람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십니다. 개선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지성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어. 이걸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내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시도록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자꾸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깨닫게 하셨어. 이게 열심으로 안 되구나. 이게 내 실력으로 안 되구나.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개선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걸 자꾸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 전폭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다 개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부 개선됩니다. 전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마음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복하고 딱 나오시면 다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그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다 개선되고 다 회복되고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절대로 개선될 수 없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연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 빛이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상황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절대로 개선시킬 수 없는 우리 자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 저희들 모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현정 자매님 문무성 우리 형제 등록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구여전도에 또 청년부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에서나 구역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9차 새생명 전도잔치가 6월 3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 토요일부터 전도팀이 지금 강경 일대에 우리가 강경 또 세도 뭐 이런 망성 이 주변 지역까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되시면 그렇게 우리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번 정도 남았는데 꼭 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30분이 작정하셨습니다. 한 30분, 한 40분 정도가 작정하셔서 우리 교회 한 10% 정도밖에 작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작정하려고 여러분 작정 카드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태신자 전도 작정 카드가 나갔습니다. 가족 및 친척, 이웃, 또 지역,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 및 생업에 관계된 사람들, 또 기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좀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분 이상 작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차 새생명 전도잔치가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 이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기록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믿음으로 작정하면 그 사람을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서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강경에 사는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작정해 주시고, 가족들이 없으면 이웃들이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앞집, 뒷집, 옆집, 동반장,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자녀, 친구, 부모, 배달원, 청소부, 교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생각나는 이름을 좀 적으시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작정입니다. 지역 사람들 중에 부동산 관리사무소, 미용실, 슈퍼, 경로당, 동사무소, 파출소, 자모회, 병원, 학부모, 은행, 학교, 목욕탕 이름 있습니다. 작정하자. 딱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친분 관계에 있는 동창생이라든지 친구, 우리 아마 강경에 자라신 분들은 전부 강경 중학교, 강경 여중 다 출신들입니다. 다 동창생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작정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한번 작정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이 표를 좀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6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6월 1일, 2일, 3일은 주님 앞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6월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월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렸던 기도원 헌금이 52만 2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으로 한 270권 정도를 군 부대 교도소 학교로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전종민 전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퇴원하게 됨을 감사해서 떡을 공개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이 등록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재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정창덕 우리 형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창덕,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군요. 앞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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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앉아주시고, 아마 한 3주 정도 교회 나오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후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또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등록한 우리 정창덕 우리 아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